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그 구절들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잘 이것을 또 묵상하시면서 그 옆에 은혜 받은 거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 이제 끝자락에 와 있죠.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느껴보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이 깊어질 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봄꽃이 만개해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꽃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그 마당에 있는 왕복꽃이 어제 그 비가 오는 바람에 많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참 무슨 별천지 같이 보이더라고요. 밤에도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솜사탕이 나무 위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제가 생명을 찬양하고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나무를 보면 생각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그 조이스 킬머라고 하는 그 시인의 시죠. 나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 조이스 킬머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3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그런 천재 시인입니다. 조이스 킬머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담은 그런 주옥 같은 시를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나무라고 하는 이 시가 유명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이 봄의 계절에 제가 좋아하는 이 시를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나무처럼 사랑스러운 시를 결코 볼 수 없으리라고. 대지에 단물 흐르는 가슴에 굶주린 입술을 대고 있는 나무. 온종일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잎이 무성한 팔을 들어 기도하는 나무. 여름엔 머리카락에다 방울새의 보금자리를 치는 나무. 가슴에 눈이 쌓이고 또 비와 함께 다정히 사는 나무. 시는 나와 같은 바보가 짓지만 나무를 만드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네. 이게 그 유명한 조이스 킬머의 나무라는 시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를 표현하고 있죠. 나무가 온종일 하늘을 우러러보며 팔을 들어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시는 나 같은 바보가 짓는 것이고 나무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신다네. 위대한 고백이죠. 한 인간이 말이에요. 나무 한 그루 앞에서 이처럼 한없이 겸손해지는 모습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아무리 아름다운 시를 써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어찌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시는 어리석은 인간이 짓는 것이고 나무는 오직 하나님만 만드신다. 우리도 그런 고백하기 원합니다.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나무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나무를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 세상에 없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영원. 그건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담을 수도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직 그게 뭔지 몰라요.
물질계에 시간계, 공간계에 갇혀있는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이 세상 너머에, 인생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오늘도 그 영혼을 꿈꾸고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쳐 줘요. 따라 하십시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네. 이 말이 뭐냐? 예수를 안다는 게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되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유일하신 성품은 인간이 다 언어로 묘사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가장 고귀하신 그분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받은 게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디로 인도받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분의 것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그 안이 누구 안이에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그 모든 것이 육체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신하신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그릇이 작을 뿐이죠.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모든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거.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울은 이미 자기는 경험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요. 저는 7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프린트물에 적어놨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성품의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왔어. 너희도 이런 사랑을 행해야 돼 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건 이 세상에서 친구와 친구끼리 희생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위대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시지만 이건 예수님의 사랑과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극대화시키셨잖아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자신에게 다 담당시켜가지고 자신이 그걸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유일무이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 불가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언어를 구사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비교 불가한 거예요. 이거는 유일무이한 성품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오신 거지. 세 번째, 예수님의 행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어린 양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대체 불가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행실이에요. 그게.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이름, 권세 있는 이름, 위대한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그분의 피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조건이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 한 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예수의 피. 여섯 번째,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철저한 순종과 겸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의 유일무이한 성품이에요. 순종과 겸손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추셨으니까. 저는 7가지를 여기서 픽했지만은 이것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게 다 유일무이한 거예요. 네, 유일무이한 겁니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내 것을 알리겠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랬죠? 우리는 그 약속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감히 이렇게 범접할 수도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어요. 느낄 수 있어. 알아가게 될 수 있어. 그리고 조금이나마 닮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좀 성화가 되려면, 신앙의 그 성장을 이루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하심을 알고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진정 자기를 알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분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모태신앙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가 나하고 평생 동안 동행해 왔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냐? 아직도 날 모르냐 너? 예수님이 제자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너희가 아직 나를 모르냐?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은 어떻게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공부해서 예수님을 연구해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암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다 알게 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알리라. 여기 뭐예요?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너와 혼인하겠다. 내가 그때 여호와를 알리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주님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좀 근사하게 만들고 나를 좀 완성시켜 보고자 이런 신앙 추구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은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를 세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갖고 계신 그 사랑과 신성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경험케 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시고자 하는 그 교제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겠다는 겁니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경험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뭐예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네. 이 바울은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과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인 세계가 무한히 풍성한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그 세계가 그 깊고 넓음이 엄청난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 행복감이 어떤 것인지 그 경이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선진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은혜를 깊이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강점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은요, 그의 신앙의 깊이는요, 그 한 말씀에 딱 정리가 됐어요. 딱 한 구절에서 파악이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이 한마디 말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평가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길 게 있냐? 이게 보통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아브라함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 아브라함도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뜻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냐? 내가 내 모든 걸 다 알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할 정도가 되면 정말 그거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편 103편 7절에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를 누구에게 알렸어요? 모세에게 알렸다. 광야 40년 그 신앙생활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렸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죠.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40년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보셔야 돼요. 우매함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알아가고 또 알아가도 이렇게 한심한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건지 아세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비밀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그분이 얼마나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분께 지배를 당하고 그분의 유일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지각이 바로 이거예요. 참된 자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영생이다 이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 볼까요?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교육을 받고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지식을 얻겠죠.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시험을 통과할 것이고 지식이 증가할 것이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학생이 학교 가도 공부를 하지 않아 게을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고 결국은 낙제점을 받고 말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 성장기를 놓치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나를 잊어버렸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고 낭비했다는 얘기예요. 그 날은 계수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냈던 허송세월, 그들이 보냈던 헛된 세월, 방탕한 세월, 죄 가운데 있었던 세월은 계수할 수조차 없다.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십시다. 영혼의 게으름. 영혼의 게으름이 있어요. 우리 육신만 처져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게으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놓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알아가는 그 경험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놓치지 마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그냥 무사태평하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복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 세상에 치이고 복겨.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은혜의 씨앗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뭔가 교제의 끈을 잡았다면 그 사람이 더 복된 거지. 영혼의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내 백성이 나를 잊어버렸다. 예수를 놓치고 사는 삶, 그게 복된 겁니까? 그게 불행이죠. 그건 불행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매 순간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요. 네? 야 지혜로운 자들아 너네들 지혜를 자랑하지 마. 야 힘쓰는 자들아 너네들 힘 자랑하지 마. 야 돈 많냐? 부자는 돈 자랑하지 마. 너희들이 자랑할 게 뭔지 아냐? 너희가 나를 아는 거야. 내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임을 너희가 깨닫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게 그거야. 너희는 그걸로 자랑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머릿속에 너무 많아. 세상에 할 것도 많잖아요. 우리 추구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며 살자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기뻐하노라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에게 지금 그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것조차 지금 안 될 정도로 머리가 복잡하고 세상 일에 바쁘다면 여러분은 뭔가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좀 비워낼 게 필요한 것이고 좀 그 자신만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간 스페이스를 좀 집어넣어야 돼. 그게 좀 필요해요.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욥이 그 고난의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름을 뵙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한 차원 높게 더 깊게 주님을 알게 됐다, 이 뜻이에요. 알미 깊어져야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냐? 이런 경지에 도달하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수예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귀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고 사람을 알아갈 수가 없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귀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그렇게 신령하다고, 제가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모세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대화가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시면 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청진기요. 네? 청진기요. 어디다 대고 얘기하다 하나님 다 들으셔. 그러니까 허공에다 대고 여러분의 진실을 얘기하시오. 여러분의 감정으로 이야기하시오. 저는 그런다니까요. 베개 치며 누워가지고 입을 덜덜 말고 있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성령님 말 한마디 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꾸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뭐하면서 허공에다가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전제로 하고 쏟아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는 가능해요. 여러분, 해보지 않아서 그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는, 따뜻하게 감싸오는 그 성령의 손길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해보세요.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배설물 같다. 이 바울이 말한 그 정도의 지식은요, 다른 게 다 똥처럼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지식은 그냥 성경 공부를 한두 번 한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정도까지 가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살면서 그분의 뜻에 민감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삶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평생 동안 우주보다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학문적 지식으로만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으라, 와 보라, 맛보아 알지어다, 깨달아 알지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뭔가가 있다는 거야. 거기가 뭔가가 있어. 파면 팔수록 나오는 뭔가가 있어. 구하면 주는 거고 찾으면 찾는 거고 두드리면 열리는 거다, 이 말이야. 무궁무진하게 열리는 그 비밀된 영광, 그게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응?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그걸 놓치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최종적으로 이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74편 25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이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저는 이 한마디 말이 진짜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에겐 그렇게 울림이 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늘에서는 주 밖에는 내가 섬길 자가 없고 땅에서도 주 밖에 내가 진정으로 사모할 자가 없다. 여러분이 인생을 알아가고 정말 인생을 아시고 인생의 진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될수록 이 고백으로 쫄아들 수밖에 없어요. 쫄고 쫄면 이 고백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이까?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사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